통영에 가면요, 중앙시장이 있어요. 제 아내가 고향이 통영이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고 자주 가는 곳입니다. 중앙시장 옆에 동피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피량.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유명할까요? 벽화. 동네가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언덕백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은 곳인데, 아내랑 결혼할 때는 동피량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유명하다고 거기 가봤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게 뭐가 유명할까 가봤더니 곳곳에 벽화를 그려놓고 때로는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놔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게끔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이 동피량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벽화가 유명해요. 그 벽화를 따라 올라가면 이제 이 자연의 경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와서 아마 그곳이 이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가보실 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피랑의 유명한 곳이 벽화. 벽화가 어느 한순간에 유명해져서요. 곳곳에 벽화를 그려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뭐가 있나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옆에 또 하나의 동화 벽화를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동화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도 언덕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시선을 꾸미고자, 시선을 당기고자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각물, 동화 속에 나와 있는 조각물들도 만들어 놓으면서 온갖 벽에 이 동화 이야기를 그려 놓은 그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사진도 찍고 젊은 층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화마을 벽화. 만약 여러분 그냥 가서 보면 예쁘고 사진을 찍으면서 기분이 좋아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겠다. 맨날 이렇게 예쁜 벽화를 보면서 생활을 하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겠다. 순수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침 이 인천 차이나타운 옆에 동화마을에 송월교회가 있습니다. 합신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꽤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의 모습, 송월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가 이제 동기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표현은 이래요. 토요일, 주일은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살 수가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끊어지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이 벽화 그려진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문구를 보았을 거예요.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문구를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유명한 벽화가 그려진 그림은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벽화가 왜 그려졌나 이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려졌어요? 그 마을이 노화됐기 때문에 낙화됐기 때문에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 헌담을 좀 이 오래된 집, 오래된 마을을 좀 꾸며보고자 좋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렸지만 그 집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그 낡은 집이 튼튼해졌나요? 견고해졌나요? 다시 새로워졌나요? 어떠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 예쁘게 그려진 그림으로 마음이 좋고 재미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 속에 똑같아지는, 오히려 집은 더 낡아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와서 불편해지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은 회칠한 담. 무슨 표현입니까? 회칠한 담. 예쁘게 색칠을 한 담. 예쁘게 꾸민 담. 마치 벽화를 그리듯 그 담을 예쁘게 꾸민 거예요. 회칠한 담.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도 사용되어지고 곳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 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졌나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10절.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 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뭐예요? 벽이 너무 낡았어요. 벽이 너무 흔들흔들해서 보기에 위태로워요. 그것을 좀 가리고자 칠을 합니다. 예쁘게 칠을 해서 이 벽이 마치 튼튼한 벽이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벽이냐 칠을 하는 행위. 오늘 표현되어지는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여져요. 그 무엇을 의미해요? 겉과 속이 다른 형태. 흔들흔들 위태롭지만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형태. 이것을 가리켜서 회칠한 담이라 표현을 해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한 사람을 칭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율법,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법적인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무리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자리에서는 드디어 공적인 자리가 마련되어집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 모여진 이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사람을 비롯해서 누가 모여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자리에 모여요. 공회의 멤버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수장,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어지는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담이다. 이 가증한 사람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이와 같이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듣는다면, 내가 만약 밖에 나가자마자,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이 회칠한 사람아,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형태로 정말 안타까운 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요. 참 여러 형태의 욕을 먹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회칠한 담과 같은 모습이 또 한편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형태의 그냥 한 흐름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떠한 모습이길래 이와 같은 표현을 받았을까? 반대로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길래 이와 같은 요청으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을까? 여러분 비교해서 대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하는 표현이야. 바울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떠한 마음일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행동했다? 무엇을 따라?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 내 믿음대로 따라 행동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했다. 이 표현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고 표현을 써요. 여기서의 양심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양심.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룰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바울이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 반대되어지는 그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외쳤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양심을 저버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인 그 근거로 여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기록한 요세푸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기록을 따라서 보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AD 47년 헤롯 갈리스로 인해서 임명을 받았다. 원래 대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에서 이 혈통에 따라 세워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로마의 다스림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마치 로마의 임명을 받아 세워진 형태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AD 47년 헤롯 갈리스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고 11년에서 12년을 재직하던 중에 이 성직자로서의 가장 타락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속담이 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과 암살, 부정을 일삼았고 재물을 탐내는데 축적한 그와 같은 이 친로마적인 정책을 피면서 모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양심을 저버린 한 사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역사학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AD 66년에 로마에 저항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루에 숨어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발견해서 그를 처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존경하지 않고요.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룰,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대제사장을 오히려 질타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를 처형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세상의 규율, 선한 양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장 선한 양심의 기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까? 수많은 성직자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세상에 이 수많은 시선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목사님도 많거든요.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 지역에 세우셨지만 정말 한 영혼을 두고 열심히 사역하는 수많은 목사님 너무나도 많거든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저 말고요.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세상에 이 드러나는 목사라는 호칭,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딱 하나의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것조차 퇴보해버린, 후퇴해버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교회는요, 나름대로 큰 교회예요. 큰 교회가 교회가 두 교회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으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헌금을 좀 더 불려서 표현이 좀 그런데 늘려서 더 큰 일을 해보겠노라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셨나 봐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이것을 또 수습하고자 거짓말이 들어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쪼개지는 형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참 전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에 주식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가르치는 어떤 분위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주식이 얼마나 건전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수익을 내면서 열매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가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룰이 있어요. 룰. 그것이 곧 선한 양심이라는 가치예요.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를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사람은 그걸 저버렸어요. 한국교회에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저는 신앙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을 있다 없다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 그걸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감히 제가 그걸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거. 선한 양심을 두고 이 마음속에 울림 속에 목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 정말 그분이 목사인가?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안수받았지? 이것을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형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감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어떠한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개념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 안목의 이 여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한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해서요. 하나님만 인정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늘 교회 일꾼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질 때에는 세상으로부터의 평가를 또한 귀 기울여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도 저는 기대해요. 이 지역의 기쁨의 교회가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들끼리 너무 좋은 분들이야. 여러분에게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지역에 기쁨의 교회가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인정이 나타납니까? 제일 첫 번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물. 선한 양심은요, 동물들에게 없어요. 선한 양심은요, 다른 지체,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는 이 죄성이 교만하게 마치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듯이 이 어깨를 쫙 피는 교만한 권위를 갖게 되어지지만 그 선한 양심은 뭐예요? 이 부끄러움이 생긴다고요. 이게 뭐 내가 잘나서 받은 거냐? 이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고요. 그 자체를 주목해서 받아나가는 형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또 하나 살펴본다면 2절의 말씀이 그래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치라 명하니라. 굉장히 폭력성이 나타나 있는 이 마음에 몰라요. 열정이 강해서 그의 행동이 과격하게 표현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격한 행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키울 때 매를 들고 이제 혼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한 폭력성,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룰이 있어서
어느 한 기준을 세워서 발바닥, 손바닥을 때리는 행위가 되어지지 이 마음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형태, 늘 자제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한없이 커지는 형태, 늘 절제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대제사장의 아나니아의 형태는 그 즉시로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혈기를 부려서 혼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리고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지적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이 상을 엎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과격하게 상을 엎으면서 그들에게 패역한 족속,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큰 소리로 혼을 내십니까? 상상이 가셔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순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류가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이 이 강한 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 자신을 희생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 전쟁에 이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고 혼내기만 하셨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이 회칠한 담아 큰 소리로 대제사장을 정죄합니다. 근데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4절의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니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이 양심도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편이냐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까? 같이 싸우고 있나요? 뭐라 그래요? 5절의 말씀이 그래요.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일꾼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 바울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굉장히 큰 정죄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내려요. 하나님의 종이다.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싸우는 게 익숙하고 진리를 지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부 싸움이 언제 일어나요? 자녀들과 싸움이 언제 일어나요? 동료 직원과의 싸움이 언제 일어나요? 나랑 잘 아는 사람과의 싸움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옳다고 여길 때, 내가 틀리지 않을 때, 상대방이 틀렸을 때, 그걸 지적하고자,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툼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다니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가들이 이미 폭군이고 역사가들이 부정으로 부패되어진 종교인이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같이 먹고 사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분류의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시대의 분위기라고요. 그 정확한 표현을 내리고 고개를 숙인 바울의 형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앞세워서 내 진리를 지키고자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유로 그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많은 부분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종교 개혁하면 루터, 이제 더 이어서 칼빈이 이어지는데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체코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었던 당시에 체코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언어로 설교했던 얀 후스의 종교개혁자. 이 천주교, 로마에서는 그거를 좋게 여기지 않죠.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해서 설교 금지령을 내려요. 설교하지 마라. 넌 잘못됐다. 설교 금지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선 이 얀 후스가 그 당시에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떼는데 떡만 줬어요. 포도주를 안 줬어요. 포도주는 성직자들을 위한 성스러운 이 성물이라고 해서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주는 떡만 주는 성찬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얀 후스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떡과 함께 포도주도 줘야 한다 해서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겸하는 성찬식을 진행하는.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이 얀 후스를 불러들여요.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진정한 토론을 내가 나누고 싶다. 와라. 근데 이제 대부분 만류를 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입니다. 가면 당신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지만 얀 후스는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 자체가 천국을 가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노라. 그래서 그 얀 후스가 그들의 초대를 받아 그 공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해에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의 마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백. 내가 가서 싸워야겠다. 아니 나는 가지 않고 여기서 투쟁을 벌릴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가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그 역시 속는다 생각을 할지언정 혹시 죽는다 할지언정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나는 그 자리로 가겠노라. 결국 그 자리에서 화형을 면치 못한 얀 후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헌신과 그 말씀의 지킴이 그 가닥을 이어가다가 한 줄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를 사수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대하게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해서 고립되어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해서 투쟁과 투항하는 어떤 이 갈등과 싸움으로만 치닫는 형태로 나아가질 않아요. 늘 낮아지는, 늘 죽음의 자리,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형태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늘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개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개미. 그냥 이 일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 왕국이 평화로워요. 일개미가 있으면. 저는 교회가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에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 그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평화로워요. 화목해요. 그 한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대가족이 평화를 누리는 형태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사수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자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많은 갈등과 다툼 그로 인해서 쪼개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물론 진리를 사수하는 데에는 싸워야 하겠지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진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모습.
선한 양심에서 등을 지고 그의 열정과 그의 혈기로 나타냈을 때 뭡니까? 싸움이에요. 저 입을 치라! 단호하게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은 어때요? 진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담았을 때에는 잠시 멈춰 고개를 숙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2021년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나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여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착하게 살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갈등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냥 지금 현존하는 시대에 일할 뿐이다, 말씀의 지킴만이 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좀 더 말씀에 연구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두개인들, 영적인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차이점을 대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냥 이거를 덮어놓는 상태. 진리를 정리하지 않고 이 갈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의 대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어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갈등이 커져요.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오히려 큰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의 갈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천사를 믿고 나도 부활을 믿는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동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 누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까? 누가 와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와서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세상은 화려함 속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개인의 삶을 오픈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연예인들의 집, 연예인들의 삶, 그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름대로 화려해. 괜히 멋져 보여.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곳에 포함되어지나 봐요. 대리 만족으로 그런 프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또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화려한 모습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부, 이 땅에서의 화려함? 아니에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통한 이 땅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세요. 한 점에 불과한, 순간으로 불과한 이 땅의 모습 밖에는 없다라는 거. 이 땅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 바울의 포커스가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지만, 내가 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어 서서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여나가는 여유. 상대방에 굴복하고 상대방에 맞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유. 그때 좀 힘들어요. 속상해요. 마치 내가 미련한 것 같고 마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순간적으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바로 직전 언제 예수님이 다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돌아오는 열매가 없을 때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없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이 고백이 너희들의 이 형태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치러질 것이다 라고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이 마음의 낙심, 마음의 허무함, 마음의 이 좌절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격려와 위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으면 한 왕을 통해서 기록을 시작한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어요.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의 제1문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1문.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늘 똑같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 반복되어져. 늘 때로는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 속에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마음속의 이 목소리, 마음속의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늘 깨닫게 하셔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요. 아, 이게 아니지. 내 마음속에 혈기가 찾아와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이 분노가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울컥울컥해요. 욱욱해요. 그때 왜 내릴 수 있습니까? 왜 잠시 멈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가식과 외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회칠한 담 같은 모습. 대제사장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 쪽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인생살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하나님이 아셔서 그 억울함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소리를 반응하시면 돼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용기 내어 담대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나타나는 감정을 잠시 누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혈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시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귀한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얀 후스 얘기를 드렸는데요. 체코 프라하 광장 한가운데 가면 그의 동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동상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그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상 이 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진리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담대함, 단호함, 정죄 뭐 이러한 걸로 가르칠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유일한 위로자가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2021년도 하나님의 위로로 담대함을 얻으시고 마음의 소리, 양심의 메시지를 반응해 나가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가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도 또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참 사랑의 실천으로 이 마음의 소리의 반응으로 여러분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선한 양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옳다함으로 갈등과 다툼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2021년도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만이, 주님만이 참 평강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과 싸움에 앞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로 말미암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2021년도 허락되어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며 내 자신도 모르게 다툼과 갈등과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그릅니까? 옳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달려나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소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들, 귀한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지켜야 하겠지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위로만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맺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